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6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나 하나님이시라. 모르는 남자로서 머리에 못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모르는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질서가 무너집니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질서가 무너집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바울 사도는 두 가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6절에는 예배 시 여자들이 머리를 가리는 문제, 그리고 두 번째로 이어서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에는요 성만찬에서 발생하는 문제, 이런 문제를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예배 시 여자들의 머리를 가리는 문제는 오늘 우리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새벽 기도회 때도 지금도 우리 여자 성도님들 머리 가린 분이 한 분도 계시지 않아요. 그것을 아무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 여자들이 머리를 가리느냐 가리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교회를 분열시키는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런 심각한 문제였다는 것. 그래서 그 문제를 듣고 바울 사도께서 그 문제를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에서 몇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을 보세요. 3절.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 그리스도, 남자, 여자로 이어지는 영적 질서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머리라는 것은 소위 우열, 이런 존재는 우등하고 저런 존재는 열등하다 하는 우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를 말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필요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 안에서 남녀를 우열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
질서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오늘 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풀어나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고린도 교회 여자 교인들이 이 머리를 가린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했다. 기도했다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말하고, 예언했다 하는 것은 우리가 미래를 무슨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행위, 이것을 이제 예언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은 이 사회적인 통념과 교회의 관례를 거스르는 행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고린도 교회는 예배 때 여성이 머리에 노를 쓰는 것을 관례로 지키고 있습니다. 아마 그 여성들은 머리에 수건을 벗는 이 행동을, 그런 행동을 통해서 자유인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다, 이젠 옛날의 관습을 벗어난 자유인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의사가 있는지 몰라요. 당시 문화를 보면은요, 여인은 공공장소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머리에 무엇을 썼습니다. 그 수건으로 가릴 때 결혼한 여자에게는 그 수건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나에게는 남편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고, 미혼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자에게는 나에게는 우리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는 것을 통해서 나는 정숙한 여인입니다 하는 것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이 문화예요. 그래서 여자가 이렇게 머리를 가르면 이렇게 조금 연세가 들어보면 저분은 결혼한 여인으로 남편이 있구나. 젊은 여인이 그렇게 하면 저는 아버지가 있어서 그 아버지가 단도리를 잘하는 정숙한 여인이구나 하는 것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성이 공공장소에서 머리를 가르지 않은 경우는, 이것은 어떤 의미를 나타내냐면, 남자들에게 나는 성관계를 할 의사가 있는 매춘부라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에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당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방탕한 도시라는 것을 제가 서론적으로 여러분 말씀드렸죠. 그래서 방탕하다 그럴 때 코린티안, 저 방탕한 사람이 아니야 할 때 고린도 사람의 이름을 거명할 정도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여자가 이 민머리로 이렇게 다닌다는 것은 나는 그저 그런 여자입니다 라는 것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의 가르침은 사회적인 통념과 교회의 관례를 따라서 여자는 머리를 가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 이유는 그것이 성령의 절대적인 명령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사소한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내적으로 분열되는 것을 막고, 그리고 교회 바깥에서 교회를 성적으로 문란한 집단이라 라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여자는 머리를 가려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옛날에 우리가 초창기에 교회가 들어갈 때 교회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배당이라고 그랬죠. 연회당이라고 그랬죠. 연애당. 교회가 뭐 남자 여자가 만나서 그거는 우리 사회에서 이해가 안 됐답니다. 그래가지고 남자가 예배드리는 장소, 여자가 예배드리는 장소, 목사는 그 중간에서 남자 한 번 보고 여자 한 번 보고 그런 예배당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설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많이 웃으시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12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여기서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이 에게서라 하는 이 전치사가 뭐냐면 에크란 말이에요. 이 에크란 말은 뭐뭐서로부터 이런 의미인데, 에클레시아, 우리 교회를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모든 회중으로부터 불림을 받은 사람 할 때 에크란 말인데, 이 에크란 말이 뭐뭐서로부터라는 단어예요. 전치사인데,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여자가 됐습니까? 하와가 아담의 갈비뼈를 통해서 부로부터 이렇게 여자가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것을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느니라. 이거는
티아라 하는 그런 전치사를 썼는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여러분 모든 남성은 여성의 자궁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말이에요.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으리라. 오늘 이 에크란 단어와 이 티아라 이런 전치사 히라바를 쓴 이유는 뭐냐면은, 이것은 구별된다기보다는 동등의 관계를 드러내는 전치사라는 것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이것도 에크라스인데, 하나님은 남녀를 불문하고 모든 것에 근원이시고 근본이시라 하는 말을 드러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인류를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둘의 관계는 우열이나 종속의 관계가 아니라 보완의 관계, 돕는 사람이라 이제 보완의 관계이고, 그리고 성경은 남녀를 자꾸만 이해하는 것은 남녀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남녀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우리가 읽을 때 당시의 사회문화적 배경 가운데 이해하셔야 우리가 그럴 때도 있었구나, 그것이 교회의 또 사회의 문제였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의 내지 선교를 개척한 허드슨 테일러라 하는 그런 선교사가 있습니다. 위대한 선교의 세기, 19세기. 그래서 저 아프리카는 리빙스턴, 여러분이 아는 리빙스턴, 인도에는 윌리엄 캐리, 그리고 중국 내지 선교에는 허드슨 테일러, 이분들이 막 활동하던 것을 위대한 선교의 세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내지에서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개척을 하는데 사람들이 복음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아요. 결국 그는 어떻게 했냐면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중국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머리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중국식 변발 알죠? 앞머리는 이렇게 다 머리는 깎고 뒷머리는 따서 이렇게 하는 만주식 변발, 그것이 나중에 한족의 변발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 변발을 하고 중국식 옷을 입고 중국 음식을 먹고 중국 사람과 똑같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동양 사람이 변발을 하면 괜찮은데 서양 사람이, 코가 큰 사람이 변발을 하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그렇게 다 모양을 하고 그렇게 했다니까 드디어 사람들이 복음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과 문화의 관계를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알게 되죠.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이 질서와 권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교회의 공동체와 그리고 그 활동에 있어서 지나치게 경직되거나 형식적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은, 또 지나치게 자유분방함으로 무질서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교회는 소위 자유분방함과 이런 어떤 질서가 조금 긴장 관계를 이루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질서가 있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구성원들이 권위를 인정해 줄 알아야 돼. 권위를.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자식들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 주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면 어떻게 그 가정을 제대로 된 가정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전혀 내 마음속에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인정해 드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냐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게 안 되면은 사람 몸은 와 있을지 모르지만 말씀이 우리 속에 와서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강조하고 그런 삶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중요하다 얘기합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질서가 있으려면은 이 목회자의 영적 권위를 반드시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의 질서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이 소위 영적 질서,
권위를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교우들의 면면을 보면은 여러 면에서 사회적 포지션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해주는 아주 성숙된 교회에서 제가 우리 친구들을 만나고 이러면은 우리 수표교회를 자랑하는데 그런 점에서 감사하고 참 좋다 이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소위 질서와 권위 문제 그 상관관계를 깊이 이해하셔야 신앙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 사도께서 여자들이 예배 시에 또는 공공장소에서 머리에 수건을 가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하는 것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희들이 귀한 은혜를 나누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날 문화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의미가 없는 듯하지만은 그러나 바울이 내면 속에서 우리에게 지적하는 것, 이 소위 영적 질서에 대한 문제, 그리고 영적 질서가 있으려면 권위를 인정해 줘야 한다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수표교회가 역사 있는 교회로서 이런 성숙된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사랑 교우들이 주님 앞에 귀한 물질 헌금을 올려드렸사오니 눈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귀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봉투에 새겨진 이름들 봉투에 기록하거나 아니면 기록하지 않은 우리 성도들의 마음들을 주께서 연락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주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장악하시고 우리 삶을 붙드시고 우리 삶을 이끄시고 우리 삶 속에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승리를 날마다 고백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헌금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임마누엘을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모든 고비를 넘기고 질곡을 걷는 이유로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고백하는 그런 성도들의 고백이 우리 교회 속에, 속회 속에, 선교 속에 충만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저 멀리 구말리 상천에 보일 듯 말 듯하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가장 가까이 계셔서 내 눈에 비춰진 눈물 자국, 내 입에서 새어나는 한숨까지 다 헤아리시나는 좋으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화요일 날 우리 안나 여선교 회원들 그리고 모세 남선교 회원들을 비롯한 어른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많이 힘들고 출입이 어려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완화되고 이제 해제되었는데 우리 모든 우리 어른들이 건강하게 주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어른들의 그 영혼과 심령과 육체를 강건하게 하셔서 인생의 그 노리진 이 황혼역에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심령마다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믿음의 열매, 그 자손들을 통해서 피어나는 믿음의 꽃들, 그 믿음의 열매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 여부와 여지가 없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오늘 우리 사랑 교우들이 이제 교회에서 발걸음을 옮기고 또 7시에 말씀을 들으면서 하루를 준비할 때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